할렐루야. 새로운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합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뻗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독수리와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제 한 마리의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다른 한 마리의 큰 독수리는 애굽 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레바논 곧 유다 왕국에 와서 으뜸되는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 땅에 심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귀족들을 사로잡아간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후에 그 독수리는 유다 땅에 덜 뛰어난 가지를 심어 자라게 하는데 이것이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벨론은 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바벨론에 충성하면서 이 유다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큰 독수리 곧 애굽을 향하여서 뿌리를 뻗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 자주권을 가지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뿌리를 옮겨 심은 나무가 결코 번성하지 못한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 보여도 뿌리가 잘려나가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유다는 철저하게 황폐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정황 여호야긴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간 이후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이 된 이 시드기야가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함으로써 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이 수수께끼의 본질은 단순한
외교적 실패나 정치적인 무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려던 정치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배신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한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각 국가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었겠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을 의지하려는 모습은 정치적인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신앙적 배신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신의 행위를 결코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독수리가 와서 그 뿌리를 다 뽑고 열매를 다 따버릴 것이다. 그 연한 잎사귀가 다 말라버릴 것이다. 이 말씀처럼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유다는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려 할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뽑혀버리고 마르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라는 그 조건조차도 이 언약을 배반한 나무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처음 심어놓은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생존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였습니다. 포도나무 입장에서 좋든 싫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옮겨 다른 독수리를 향하게 되자 땅이 마르고 결국 시들게 됩니다. 뿌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뿌리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의 방향을 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이 뿌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무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나무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뿌리를 향하여서 반드시 그 뿌리가 마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이 심판의 말씀으로 끝맺음이 매우 메마르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 에스겔 17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순을 꺾어 심으신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뿌리를 잘못 내린 나무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반드시 번성하게 하십니다. 바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명하시는, 심판을 통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이 영적 뿌리에 대하여서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은 결국 뿌리를 잘못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싱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있고 환경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가 않다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박혀 있다면 그 나무는 언젠가는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린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강합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히면 열매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열매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는 찬사나 그런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겨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닿는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에게 닿아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구역 모임과 전도회, 또 교회 내외와 성도님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시설관리, 친교, 교육, 선교,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가장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볼티모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흐르고 넘쳐서 닿는 곳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볼티모 교회 5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우리가 분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해 주시고 재원을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묻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이 주님께 닿아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사람을 위한 것도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중심을 바로잡고 사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갖가지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모양과 방법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또 섬기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닿아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수고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잘 드러내어 보이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엎드려 주시옵소서. 사역에 임하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할지언정 아버지 모자랄지언정 불만이 있을지언정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양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채워져 가며 아버지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자라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사람의 도움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이 연약함과 교만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안정과 또 인정의 뿌리를 내리려 하였던 그 모든 악한 마음을 다 거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찾아와도 시들지 않는 그 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아 흔들림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비추는 아버지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요 생명의 근원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